네,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의 내용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죠. 이 말씀 이후로 약 400년간 주님의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신약의 백성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구약이 신약에게 남긴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를 닫고 신약을 여시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요,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어. 세상을 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바로 백성들의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신실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아유, 교회 다녀서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여기는 그 태도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온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말라기의 때만이 아니고 마지막의 때도 바로 백성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먼저 자기 마음의 냉소적인 태도를 이기는 자예요. 뭐 세상의 정의를 자기가 이룬다고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까?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균형감과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주께서 기록하셨다. 그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의 심판의 날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것이 분별되는 날이 있어. 그걸 믿는 자야. 그게 이기는 자예요. 오늘 이기는 자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진리를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냉소적인 태도와 내 안에 있는 회의적인 마음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마음의 냉랭함을 이기는 자,
자예요. 무슨 사회운동가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사회운동했는가를 따지지 않으세요. 결국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을 이겼는가를 보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그날을 묘사하세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에 다 타는 것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앞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연단하는 불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예요. 연단하는 불은 우리 개인을 연단하는 불이기도 했지만 이것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마음이 주의 불로 연단된 자가 심판의 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불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치료의 빛이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가르고 분별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누군가는 이 불, 멸망의 불과 같은 이 불에 사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치료받는, 주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중간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흥미롭게도요,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3장 15절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데요, 교만하게 사는데 잘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불심판 가운데 들어갈 인생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심판의 불에 다 살라질 인생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시험 받을 걸 가지고 시험 받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시험 받았다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갈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주의 날에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봐야 돼. 내 삶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지 않는 것과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잠시 화려해 보이는 것을 쫓아 그것만 붙들고 살다 보면은요, 주님 앞에 불을 통과해서 설 때요, 그게 전부 다 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누가 이기는 자인가? 자기 마음이요, 먼저 주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질 것들이 태워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일에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다 태워질 것 때문에 그렇게 실족을 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앞에는 다 태우는 용광로 같은 불, 심판의 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그 빛은요, 불은요, 굉장한 양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빛도 있고 뜨거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새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군가는 불에 태워지고 누군가는 치료하는 광선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광선,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여기에
여기에요, 날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선이요, 날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날개와 같이 백성들을 다 감싸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절대 주님 앞에 냉소적인 태도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주님한테는 냉소적이 되고, 세상에는 막 돌진하는, 세상을 향하여 막 돌진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기려고. 무엇이 주의 말씀의 온전함인가를 늘 깨달아야 돼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은요, 결국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조롱받던 의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보였던 악인은요, 죄가 되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와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섭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절망스럽고,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읽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선창하며 또 그것을 따라 외치며 한날을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살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삶을 사는데, 그거 봐,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말라기의 이 말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도 서로 다른 두 경우를 제시하세요. 이 동전의 양면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아우 또 심판에 대한 얘기야 라고 들리는가? 이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달아보아야 할 질문이에요. 제가 이 셀장으로 섬기던 시절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좀 은혜가 깊었던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막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좀 강조를 하셨던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뭘 이렇게 경험했냐면, 아,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뭐 그게 이제 조금 깊이 신앙생활 가운데 막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장이니까 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셀원들에게 그걸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상당히 이 사교의 중점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먹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좀 많았고,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교제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교회 방침 자체가 뭐 말씀을 풀어내고 이런 걸 좀 경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셀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기준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정말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요, 갑자기 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강하게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갑자기 이분이 막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귀를 손으로 딱 맞더니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왜 지옥이니 심판이니 이런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분이 결국 이제 나중에 끝까지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날부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이 교회 생활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마음이 상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네가 목장 안에서 말씀을 감히 네가 풀었다 막 이런 거였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반응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 귀를 막고 막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듣기 싫을 때 왜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나는
무섭고 싫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거부감이 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받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내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시험받고, 때로는 실족하며, 때로는 주님과 냉랭하게 될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다 보니 세상의 이치에는 밝아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잊고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새 사람을 온전히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처럼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두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